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그 참 소식과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다 오셨죠? 네, 아멘.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오신 여러분들과 또 코로나 확진과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과 오늘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삶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살아가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 가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기독교인들이 술집에서 와인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깜짝 놀랍니다. 트로트를 부르는 목사를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눈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쳐다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노래방을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 목사가 세상 노래를 불러? 그것도 트로트를 불러?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것만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준에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동과 언어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려고 우리는 날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주어진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을요,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형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가해지지 않아요.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형법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 자유를 악용해서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형벌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단어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그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식적인 율법과 문자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자유함을,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노릇 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왠지 내가 너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비유적 의미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섬김의 바탕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서로 섬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섬기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섬김은요,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사장들이, 또 유명한 정치인이나 그런 법조인들이 돈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명예가 없을까요? 다 가지고 있지만 섬김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오직 사랑으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을 섬기기보다는요,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뿐입니다. 나처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큰 자가 되길 원하고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큰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지금 누가 제일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자는 돈이 많은 자, 높은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고 가장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대상의 그 기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뭇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육지에 사는 사람은 뭇사람이에요?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뭇사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섬기는 대상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반대로 섬김을 받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 등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도,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섬기라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도 우리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고, 또 오늘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이 어르신들도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고, 또 중간 허리에 있는 40, 50대 우리 중장년들도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섬김을 받아야 하고 모두를 다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섬김을 받는 자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늘 섬김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맨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카토스라고 합니다. 맨 끝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잘못된 섬김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섬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분,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를 보고 큰 아들은요,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서 친구들과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그 둘째에게는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느냐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면서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큰아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섬기면서 어떠한 보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섬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보답을 바라고 있다면 그 섬김은 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아들의 그 섬김은, 여러 해 동안 명을 받아서 아버지를 섬겼던 그 섬김은요,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과는 거리가 먼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섬김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섬김은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섬길 수는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가족부터, 먼저 성도부터, 먼저 산돌 교회부터. 그러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은요,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육체의 욕심이 율법 아래 있게 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이제 너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19절부터 우리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요, 오늘 15가지로 함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설명하면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불결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런 도덕적인 불순함을 포함한, 그래서 성적 불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 짓는다는 것은요, 저희 교회처럼 순모임이나 또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투기라는 것은요, 시기와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남을 시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의 것을요, 상대방의 것을요 빼앗는 것, 그것을 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닌 육의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중간에 보면 21절 중간을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라는 구절에 나와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즉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우리가 상습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행하다라는 이 단어도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계속 걸으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한순간도
성령의 손을 놓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육체의 욕심 결국은 죄와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돌교회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심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산돌교회 정원에 어떠한 과실수가 있을까요? 사과, 앵두, 배, 은행도 과실수인가요? 예. 감, 복숭아, 포도, 예, 딸기도 있죠. 많네요, 생각보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그 각종 과일들이 열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곳에 5년째 있는데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더라고요. 감나무에서는요, 감만 열려요. 아무리 좋은 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그런 거름을 주어도 우리 김수현 목사님이 그 배나무 살리려고 엄청나게 좋은 걸 많이 주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과나무에서는 감이 열리지 않고 감나무에서는요,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 포도와 사과가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육체의 욕심이 들어있으면 오직 육체의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무엇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요, 겉모습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근성까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놈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집사의 직분과 안수입사, 권사, 장로, 목사의 그런 직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성격이 괴팍하고 성격이 불가같고 작은 일에 흥분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적인 그런 불결함과 탐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 겉모습만 죽이고 아직도 나를 완전히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까 이야기한 15가지 행동이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 매달아 놓고 내 전부가 달렸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면서 육신대로 사는 자의 필연적인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죽으니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죽음은요, 육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실은요, 행동, 그런 뜻인데 신약 성경에 6번 나와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악한 행동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육체의 15가지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호색과 같은 것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과 투기와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분열함과 이단,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인다는 말은요, 그 활동을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섰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지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런 정욕과 탐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과 탐심을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주어진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은 저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사도인데 제가 어떻게 사도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또 교회의 어떠한 직분과 관계없이, 교회를 다닌 그런 연수와 상관없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나의 육신의 그런 정욕과 탐심을 오늘 이 순간부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높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가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